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유대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하루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들을 위해 제속할 속죄일이 됩니다. 레위기 23장 29, 30일에 보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그날 하루 그 속죄일이라고 그 한 날에 회개하면 회개가 속해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사람 생각으로 때 묻은 더러움을 회개하며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 받으라는 의미는, 그 본질은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은 너희들이 잊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며 정결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그 얼굴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모든 정해놓으신 것은, 반복하는 것은 되새김입니다. 그래서 이 되새김을 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패턴이라는 거죠.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으로 알고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도 이 규례들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늦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대인들 법규대로 지켜오지 못했죠. 유대인들은 초막,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또 여러 가지로 초막을 짓고 무슨 먹는 것까지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그러질 않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랑 구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지금 때는 그러나 유대인 구약 때나 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이방인 때, 또 이방인들이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호세 6장 1절에서 3절을 미리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회복의 때 셋째 날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3절까지. 시작.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접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 선지자는 셋째 날, 오랜 전에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때에 우리를 살리실 그 영의 하나님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구약이나 하나님의 그 정한 율법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을 속죄하는 은혜로 초막절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속죄하는 일을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이 되지를 않았죠. 그래서 새 언약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은 그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일을 또 다시 몸소 행하시고 제정하셨던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예언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예, 예전에 성막 성전에 임재하셨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때는 그 성전의 언약궤 완전히 중심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면서 어디에 숨겨졌는지 지금까지 찾지를 못한답니다. 하나님이 숨겨 놓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이 지나고 새 언약이 와야 많은 생명이 살기 때문에 감추이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언약궤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감추실 리가 없지요. 지금도 어디다 놓고 아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언젠간 다시 찾아 제사 지내라고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제사 지내는 때가 아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지금은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만들지도 않고 다시는 찾지 않는다. 그럼 그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 언약궤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전히 새겨져서 머물러 계신 그 자체가 언약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에레미야도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 것이라는 걸 다 미리 알리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일이니 예루살렘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우린 거죠. 그럼 온전치 않은 우리가 예루살렘인 겁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터이고 안전하다 의미도 있지만 야다라고 어원의 어근은 물과 같이 흐르다, 즉 비오다, 또 특히 하살을 쏟아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살을 쏟아는 의미는 정리하면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영의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 자아가 죽음을 통해 이긴 자들이 얻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 그때가 나오죠. 17절에도 18절에도 그때 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셋째 날의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쓰임받는 이 일꾼들이 여기도 유다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죠. 유다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상징합니다. 이들이 한마음이 된 자들, 때에 숨겨졌다가 나타나는 끝날의 종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조상들과 약속한 기업, 즉 사람이 성전된 자들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동거함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공생애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십자가 죽으신 부활이요, 그 부활의 영, 그 성령, 그 말씀의 영으로 처소 삼아 가시는 거죠. 건축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장막을 제거하시고 하늘의 장막을 세우시는 거죠. 그것이 언약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 6장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어쩌면 주냐 이런 얘기 뉘앙스잖아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 장자라 했죠. 열방에 흩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듣지 않기 때문에. 유다야, 유다는 일꾼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자들입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없어진 이슬 같도다. 인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아침에 구름 별로 뜹니까? 아침에 구름 잘 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슬 빨리 마르잖아요. 벌써 해만 뜨면 없어집니다. 이런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하시는 겁니다. 저보고.
제가 이번 주간에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진짜로. 또 회개하고 예.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인내가 정말 이렇게 빨리 사라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만 뜨면 없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내를 주셨어도 잠시 알 것 같다가도 잊어버려요. 곧 망각하게 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를 빼버린 하나님의 본질, 아주 본질을 빼버린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저부터 그랬어요. 아는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가페 사랑, 인내, 긍휼 다 단어적으로는 알고 하도 들은 말씀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에 와서 누구에게나 꽂혀서 정리가 되는 때가 진짜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 아는 정도인 거죠. 하나님이 그 단어를 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빠진 목회, 본질이 빠진 행함, 본질이 빠진 모든 것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죄송한가. 죄송한 걸 떠나서요. 정말로 책망받고 버림받을까 봐. 지금까지 애써 일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런 유익도 못 되게 하나님 앞에 기쁨도 못 드린 자가 된다면 가슴을 칠 노릇이잖아요. 인애는 헤세드라고 인자함 안에는 모순어법으로는 책망도 있고요. 꾸짖다도 있어요. 그러나 은총, 선행, 자비, 친절하다는 의미가 다 있죠. 그럼 어원의 어근은 하나인데 구부리다, 은혜를 베풀다, 사역동사로는 애걸하다, 자비롭다, 긍휼히 여기다, 기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단어 중에 다 중요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본질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결핍당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가정 파괴가 일어나요. 사랑이 없어서 부모 자식 간의 금이 가요. 그 사랑을 제일 막는 게 이기주의. 내 생각에 맞춰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 금이 가는 거예요.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사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체적으로 이 성경 전체적으로 한마디 말씀한다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속죄일에 제가 계속 초막절을 앞두고 속죄일에 하나님 어떤 해결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놀랬어요. 가슴을 쳤어요, 제가. 와. 그리고 저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그 어떤 의식적인 어떤 형식적인 예배보다 나는 네 마음을 더 원해. 이런 거잖아요. 속죄에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오늘 낼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기도할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얼마나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행동을 했냐 이거죠. 마음을 들였냐 이거예요. 그 다음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다음이 이웃사랑이잖아요. 너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호세 6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마음들을 치신 거예요. 사랑이 없구나. 모든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사람 사는 공동체 모든 것까지도 다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 논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난주 해가 떴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나눴잖아요. 그런데 즉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지신 것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저한테는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어둠이 드러난 거죠. 제가 안다고 했던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지난 주일도 수요일에도 기록된 두루마리를 우리들에게 먹여주셨죠. 이 먹여주신 결말이 깨달았던 그 첫 번째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그 말씀을 인애의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갈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모든 생활 속에서 결부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걸 결부시켜야 되는데 결부시키라 했는데 정말로 그 인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깨우쳐 주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쌍한 마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어둠에서 건져주세요. 뭐 주세요.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무리 입으로 1100번 말을 할지라도 이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나가지 않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그 말 1000마디 100마디 안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긍휼과 불쌍함이 마음에 들어와서 저 사람을 본다면 역사는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의 한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역을 하셨을 때 모든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불쌍한 마음으로 어느 한 사람들을 손대신 데는 다 고침을 받았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 사랑이더라고요. 그것이 인애예요, 인애. 근데 저한테 그게 다 주셨는데도 너무너무 하나님이 때로는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마음속에 깊이 연결을 못 시키고 있었던 제 자신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계시구나. 제가 그런 자이구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간에 진짜 가슴을 쳤던 거죠. 다른 말씀 가지고 자꾸만 어떤 일을 회복되길 원하니까 늦어지기만 하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랬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긍휼, 불쌍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에 들어왔던 마음으로 말씀이 나가고 그 마음으로 기도한 거는요. 응답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의 생각인 거지 진짜 아버지 마음이 부어줘서 그 마음이 들어왔다면 일은 해결을 받는 거예요. 제가 한 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더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무리를 보시고 한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던 마음들을 좀 부어주세요. 이게 생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게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요한복음의 사도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그거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받지 않고 생활 속에서 이게 직결된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지 않냐면 그냥 다 문자인 거예요. 이론으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머리가 커진 거예요. 그 긍휼함이 진짜로 한 사람을 봤을 때 진짜 불쌍함이 나온다면 백발백중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라는 것이 꼭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정해놓은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온전하게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한다 했던 것이 부끄러웠어요. 본질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이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가정도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의 나를 좀 각자가 자신들을 한번 봐보세요. 문제는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만 탓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인내의 사랑을 아주 크게 많이 축복받은 인물이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룻입니다. 룻은 그 사랑은 그 국률은 어디서 나오냐면 순수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수함. 룻에게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 했죠. 나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따라오지 말고 너희 나라에 그대로 있으라 했을 때 올리바죠. 그 동서는 자기 고향에 머물고 룻은 어머니를 따랐잖아요. 그랬는데 그가 따른 마음이 뭐였냐면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나에게 어떤 해가 끼칠지라도 정말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봉양하는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붙쫓았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는 진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서 시어머니를 봉양했잖아요.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 어떤 좋은 거 바란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봉양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이 순수함을 누가 알았냐면 보아스가 알았어요. 룻기 2장 11에서 12를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업을 물을 대상자 보아스가 알고 축복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20절도 봅니다. 20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멘. 이삭을 줍다가 나오미를 만난 얘기를 시어머니한테 와서 하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해줄 말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나이 들어서.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는 것을 며느리한테 그 복을 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뭐든지 사람이 오가는 데는 진심이 이래야 돼요. 인사 차례가 아니라 진심.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장 10절도 봅니다.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멘. 이건 보아스가 룻에게 한 거지만 보아스가 나이 많아서 이렇게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나이 많은 보아스를 따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초보, 옛거 이런 거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을 쫓았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그 어머니를 복양했다는 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인물이 된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딨겠어요? 무엇으로 룻이 받았나면 무엇으로 받았나요? 얘기했죠. 순수함. 순수함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진짜 거짓이 없는 진실함. 이걸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그리고 어머니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그 믿음 아래서 어머니를 복양한 그 순수함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호사야 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노라. 하나님 마음 아는 거,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려고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애써 알길 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귀해요. 그것은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아버지께 상달되면 주의 환경은 저절로 풀어지리라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의 본질을 다 나와 결부를 생활 속에서 결부시키지 못해요. 마태복음 9장 12, 13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에 가려 있으면 그것이 죄악이고 죄인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로 터치해 주셔야 되는데 간구하는 자에게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시지 않죠.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묻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속죄를 어떤 해결을 해야 되고 묻고 물으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강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입는 것보다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아가페 사랑으로 찾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의미로, 사람의 생각으로 찾지. 근데 그 찾음이 척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말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아가페 사랑의 그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인애가 성경에 처음 나온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30절까지. 제가 좀 빨리 빨리 좀 진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장 29절에서 30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곳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예. 이것은 아브라함이 산 매장지, 가나안에 있는 그 살아도 있고 다 집안의 매장지죠. 그런데 야곱이 20% 왔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내가 죽어서도 이 땅에다 묻지 마라. 애굽에다 묻지 마라. 가나안, 하나님이 있는 그 영역을 얘기하잖아요. 가나안의 조상들이 있는 그 묘지에다 나를 묻어다와 라고 요셉을 불러서 무얼로? 인내와 성실함으로, 헤세드와 에메트로 네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 가운데 진실로 나를 가나안에다 묻어다워. 이게 아버지 사랑이었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나타났던 거예요. 나를 사랑해다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이게 인내고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이에요.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12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시킨 창시자예요. 그가 원했던 거는 인내와 성실함이었어요. 아들한테 그거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조상이 있는 가나안으로 나를 데려다가 묻어다오, 이거였어요. 그래서 야곱의 장례는요 70일 동안을 장례를 치렀다고 돼 있어요. 70일 동안 애굽에 온 애굽의 사람들이 다 애곡을 했다고 돼 있어요. 요셉의 그 한 일, 이집트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이집트에서 가는 그 여정과 모든 일들이 장례가 70일이 걸렸던 거예요. 70일은 무슨 걸 뜻할까요? 완전한 하나님 앞에 간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받은 걸 뜻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봉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봉하시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영원히, 그러니까 천대라는 것은 천년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의 그 언약 이런 거예요. 이행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당장에 멸하시고 봉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체치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만큼 사랑과의 하나님의 일의 결탁이 성경 모든 말씀을 함축해서 그 사랑 하나인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사랑이에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 제정하실 때 새 계명이 사랑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모든 그 율법의 그 토라의 모든 말씀을 함축한 그 한마디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이 이 안에, 그 사랑이 이 안에 온전하게 들어왔을 때 일하심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사나요? 이렇게 사시는 분은 정말로 존귀한 자예요. 이렇게 사시는 분은. 근데 저는 망각을 했더라고요. 표면적인 교회의 목사 이름에 부끄러운 거예요. 오랜전에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사람들한테 전해라 했는데 그에게 주라 했는데 망각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지금까지 제 목숨을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얼굴과 맞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부끄럽지만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사랑이 그 안에서 국률이 불같이 강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흘러나오셨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나가셨던 거예요. 그 능력 앞에서는 모든 것이 비정상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였어요. 그걸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7절에 얘기하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회복이에요. 팔복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그 긍휼이 인내와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 생명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쭉쭉쭉 이제 같이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또 마태복음 9장 37도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마태복음 9장 37 죄송합니다. 36인데 36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말씀을 먹이는 지도자가 목자가 없어서 다 힘을 잃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8장 33절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일하심이 모두 긍휼하신가 불쌍함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인애를 원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는 잠깐만 되새겨봐서 자신들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오늘 속죄일에 우리가 회개할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또 가르치시더라. 가르침에서도 병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가르침에서도 정말로 이 복음이 저 안에 들어가기 원하고 그가 구원되기를 원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한테. 근데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여기까지 도달을 못한 곳에 안타까운 거예요. 제 자신부터. 호세 6장 7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비교회 하나님 언약 주셨다고 저 누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언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 같아요. 모든 언약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에요. 인제서 사랑과 언약이 생명의 구원의 줄이라는 걸 인제서 또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면 열왕기하 13장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달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저를 우리 예비교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좀 어그러짐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도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보시고 돌보시고 지금까지 쫓아내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거라는 겁니다. 이 크신 사랑을 우리는 마음의 새 인제부터는 생활 속에서 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이게 꽉 차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꽉 차 있지 않고 다른 단어, 다른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이 이 사랑의 온전함을 오히려 막았던 부분일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오직 순수한 데서만이 있는 거예요. 헤세드 인애는 언약적 관계에서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예요. 언약적 사랑은 구원으로 이끄는 줄이에요, 줄.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으신 거를 느꼈어요. 다시 한번 보자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셨고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시잖아요.
아버지 마음은 사랑이에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의식적 행동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 가운데 이 마음이 진짜로 나를 사랑함으로 너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또 진짜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디든지 서든지 앉았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가식적인 마음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것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온전치 못한 것, 우리는 이 말씀이 끝난다면 같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날 저녁 예배 때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두려운 것은 내 것이 많기 때문에 두렵다 그랬어요. 내 것이 없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또 뜨거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베드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속죄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없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각자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할 제목들이 많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나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여러분. 듣지 않는 것이. 그 듣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미 귀는 다 들었는데 생각을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게 듣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게. 뜨거우면 누가 뭐라지 말해도 행함이 옮겨져요. 뭐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 순수함은 누구도 말릴 수 없죠. 그죠? 가지 말래도 올 것이고 하지 말래도 할 것이고, 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그 사랑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간간히 말려도 범죄하고 자기 생각에 앞섰는지를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이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8절 오늘 본문 연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길르앗 이것을 답한 말씀이 호세아 5장 7절입니다. 호세아 5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로다. 정조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자기 생각대로 낳은 아들들, 자기 생각대로 낳은 모든 소유, 하나님이 다 삼켜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9절에도 말씀하시고 10절 11절, 그냥 이건 참조적으로 제가 설명할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거치는 것이 없는 평안입니다. 진짜로. 누굴 봐도 이렇게 걸림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좀 어색함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 자체가 세상 것에 그대로 행하면,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우리가 무슨 진짜 아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정죄함 받아서 무슨 죄값을 치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무슨 심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정해놓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고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히 나는 없다는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지는 그 자체가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계 그 사랑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랑이고 생명이에요. 이때의 속죄일에 우리가 지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각자 회개할 제목이 사랑이 없음인 거예요. 사랑이 충만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셨죠. 내 마음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바로 알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드렸는가, 그리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조건이 있었는가?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조건을 걸었는가? 하나님 앞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루처럼 희생이 되고 고생이 되고 엄청난 환난이 앞에 있는 걸 보고도 그냥 순수함이에요. 어머니를 복양하겠다는 순수함.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어머니가 가신 길을 자기도 가겠다는 그 하나님 사랑, 그 순수함이었어요. 그 순수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 순수함이 우리한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긍휼과 사랑과 인애가 불쌍함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도 다투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 헤세드와 에메터, 정말로 그 사랑과 진리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언약 안에 있는가에 또 언약을 붙들고 있는가? 언약을 놓치면 사랑 놓치는 거예요. 같은 줄 안에 있어요. 진리를 정말로 그 언약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것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욕심 없이, 정말 조건 없이, 조건 없는 또 욕심 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을지라도 나한테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저 내가 희생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 아니야 할지라도, 나한테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누가 나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애써 하거든요.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랑의 결핍이 나고,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래서 루드한테도 그 하나님이 아시고 보아스 통해서 다 주신 거예요. 다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오늘 기도하면서 사랑의 없음을 또 고백하면서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